오늘 정말 귀하신 목사님 오셨어요. 정말 말씀이 들을 때마다 제가 늘 언제나 은혜를 받는데요. 인천 시운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자 영자 만자 되시는 조용만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이사야 12장 1절에 3절 말씀을 가지고 7개의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를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영성회복 목요 성회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님이 그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배추 흰나비 한사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주님께 이제 설명을 받으면서 믿음의 단계가 이 배추 흰나비의 애벌레가 결국은 나비가 되는 그 과정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배추잎에다가 그 배추 흰나비가 알을 낳거든요. 그러면 이 알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에서 애벌레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온 애벌레는 그 알이 영양가가 많으니까는 그걸 다 먹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제 배춧잎을 갉아먹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애벌레가 4번의 허물을 벗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허물만 벗고 나비가 되는 게 아니라 4번의 허물을 벗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을 벗을 때마다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고 말씀한 것처럼 또 두 번째 날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는 것처럼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할 때마다 저녁을 맛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을 맛본다는 거예요. 어둠을 맛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번의 허물을 벗을 때마다도 죽음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본단 말이에요. 이 맛을 본 다음에 한 단계씩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추 흰나비가 애벌레 단계에서 4번의 허물을 벗고 이걸로 또 나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번데기 상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데기 안에서 이제 애벌레의 모습은 다 물처럼 녹아지고 점점 나비가 돼서 완전한 나비가 형성이 되면은 이제 껍데기를 찢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 껍데기를 찢고 나온 나비는 다시는 배춧잎을 먹지 못해요. 이제 뭘만 먹고 살까요? 꿀만 먹고 산단 말이에요. 꽃 속에 있는 꿀을 먹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 여정하고 똑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추 흰나비가 이제 배춧잎에다가 알을 낳은 것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을 함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얻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신자들은 이 상태에서 인생이 끝나요. 그냥 애벌레도 되지 못하고 그냥 알 상태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과 영생 얻은 걸로 그냥 만족하고 살다가 인생이 끝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알을 까고 나오는 애벌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에서 나오는 애벌레가 된 거예요. 투명한 빛으로 아주 조그만 애벌레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받은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많은 교회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도 대단하죠.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이 영 안에 주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도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들어와서 우리와 한 영이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은 혼과 몸 안에까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못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주님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시고 혼 안에 들어오시고 몸 안에까지 들어와야지 풍성한 생명이 돼요. 그럼 풍성한 생명이 돼야지 그때부터 흘러넘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내잔이 넘치는 단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안에서 살아 나타나는 거예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하는 말씀들이 우리 어렸을 동안에는 내 힘으로, 내 의와 내 열심으로 지키려고 했었는데, 이런 단계를 다 지나면 내잔이 넘치는 단계가 돼요. 그냥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수준까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이런 길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아비들의 믿음까지 있거든요. 사실 그 위에가 신부들의 믿음이고 그 위에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아들의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 수준까지 가는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짐승하고 다름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생을 주신 목적이 내가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야, 난 짐승보다도 못해. 왜요? 짐승은 죄를 안 짓거든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죄를 져요. 하나님이 아무리 뭐뭐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뭐뭐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지키라고 그래도 안 지켜요. 버리라고 그래도 안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걸 깨달을 때 짐승의 구위에 누이신 예수님을 먹이로 먹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한 다음에 구유에 누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짐승 같은 인간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여자로 탄생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여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우리가 거듭나면 이제 정결한 처녀로 탄생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영의 구원 받은 것밖에는 안 돼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 여기서 시작이란 말이에요. 결혼하려면 뭐예요? 마음이 맞아야지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까지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과 하나가 되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요 자리까지 가야지 신부로서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뭐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몸까지도 하나가 되는 단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 몸의 구원까지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지어진 거 아시죠? 상중하 3층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영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혼, 몸의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여러분이 마지막 때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영혼, 몸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이걸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영혼, 몸이 흠없게 보존이라 그랬어요. 보존이라는 건 뭐예요? 완성됐기 때문에 보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자기가 완성됐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영혼, 몸의 구원이 완성이 돼 있는 사람들이 보존할 수 있는데 내가 완성된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혼의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몸의 구원이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 영은 거룩해졌어, 그리고 내 영은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하지만 혼과 몸은 아직은 아니야,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까지 얻은 분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그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은 분들은 그래 내 영혼은 이미 거룩해졌어, 내 영혼은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하지만 몸은 아직은 아니야,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몸의 구원, 성령 충만까지 받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 영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는 받아야지 영혼 몸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거하는 단계, 그러니까 요 단계부터는 그냥 말씀대로 사라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흘러넘치는 단계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죄사함 의롭단 구원 영생만이 아니라 이제 성장을 하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돼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이것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불러놓고서 성만찬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이 십자가 지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새 언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의롭다고 해서 부활하시고 나에게 구원 영생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돼. 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철저히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안 되는 걸 깨달아. 아무리 내가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못 버리는 죄들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결국 오라가 와야지 되는 것이에요. 오라까지 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네 마음으로는 안 돼. 이걸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마음의 할례가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은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이 나에게 새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줘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이제 보니까 나 밥이죠. 내 마음으로 보니까 저걸 어떻게 이겨. 아니 항상 기뻐하를 어떻게 해. 쉬지 말고 기도하를 어떻게 해. 범사에 감사하는 걸 어떻게 해. 내 마음으로 보니까는요. 근데 주님 마음이 되니까 뭐예요? 다 밥이죠. 주님의 마음이 되는 순간 모든 게 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기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단계까지 온 사람들은 율법 밑에서 철저히 종노릇 하다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가서 혼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혼인이라 그래요. 주님과 혼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율법대로 살려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내가 그래서 달린 거 아니야. 율법의 저주에서 널 속량하기 위해서 내가 달린 거 아니야?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나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의라는 게 믿어지는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아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 가서 혼인한 것이란 말이에요. 혼인하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혼인을 했으니까 뭐예요? 아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이제 하나가 됐다는 게 믿어지는 순간 뭐예요? 내 안에서 탄생이 시작돼요. 열매가 나오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은 나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구나.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에요. 혼인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왜 항상 기뻐하라는 열매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께 가서 혼인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다 교회 다니면서도 저주받고 사는 것이에요. 이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결국은 예수님이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영생만을 위해서 달리신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구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가 돼가지고 이게 주님 마음이 되면 이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거예요. 근데 어린 성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알 상태에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듭나요. 거듭나는 게 알에서 나온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4번의 허물을 벗어요. 첫 번째 허물을 벗었을 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아요. 두 번째 허물을 벗었을 때 이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아요. 세 번째 허물을 벗었을 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아요. 네 번째 허물을 벗었을 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난 이제 주님 오시면은 나는 휴거가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갖는단 말이에요. 이게 4번의 허물을 벗은 자들이에요. 최고의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아직 번데기도 안 됐다는 것이에요. 4번의 허물만 벗은 엄청나게 큰 애벌레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 이제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나는 휴거될 수 있어, 이런 마음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요 사람들이 미리 청함받은 자들이에요. 큰 잔치에 미리 청함을 받았어요. 왜? 이 자격까지 갖췄기 때문에 미리 청함을 받았어요. 근데 막상 잔치 열었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가요. 죄송합니다. 소를 샀으니 못 가요. 죄송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요 하고 이 잔치 안에 안 들어가요. 왜요? 교만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높은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왜요? 최고의 믿음이니까. 4번의 허물을 벗은 애벌레는 주변에 없어요. 어떤 걸 보면 아직도 알상되고, 어떤 걸 보면은 지금 아래서 나온 그 애벌레 수준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허물 벗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다 자기 밑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최고 믿음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남겨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청함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이에요. 이 믿음까지 왔는데 4번의 허물까지 벗었는데 최고의 애벌레가 됐는데 하나님이 이 최고의 애벌레를 번데기로 만들어 버리세요. 번데기 가정으로 집어넣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때 죽음을 경험을 해요. 여지껏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세요. 이성을 통해서, 감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번데기 상태에서 다 끊어버리세요. 아무 은혜도 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내가 지금 4번의 허물을 벗어가지고 주님 오실 때 내가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믿음이 생겼는데 내가 왜 이러지?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끌어들이신단 말이에요. 여지껏은 눈으로 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귀로 들어서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성과 감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여지껏 육신의 잣대대로 너희를 알았고 육신의 잣대대로 주를 알았으나 지금부터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잣대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내 이성을 통해, 내 감성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요. 왜요? 죽으셔야 됐거든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자기 원함이 있었어요. 예수님도요. 이 원함을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결국 뭐라고 그래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까지 들어온 거잖아요. 여기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데기 상태로 들어온 사람들은 여지껏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완전히 죽여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영이 가난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아니 그런 믿음이 됐는데도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이 뜻이라 그랬는데,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근데 옛날에도 이 말씀을 못 지켰어요. 지각이 안 됐던 거예요.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법을 깨닫기 전엔 자기는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남들에 비해서도 자기는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곧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을 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나는 이 계명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못 지키는 걸 이제 발견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몰랐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딴난 애기는 자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려요. 당연히 못 가리죠. 못 가리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3, 4살이 되니까 뭐예요? 이제 쟤는 가리고 나는 못 가리는 게 지각이 돼요.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난 지금 소변 대변을 못 가리고 있네. 이때부터 훈련을 받아서 가리는 아이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신앙생활 10년, 20년, 50년을 해도요, 소변 대변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미워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뒀다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망을 선택을 해요. 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선택해요. 그것도 몰라요. 자기가 잘못 선택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장하면 깨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있었구나. 내가 주님을 죽이고 마귀를 살리고 있었구나. 마귀를 살리고 주님을 죽이고 있었구나. 강도 바라바를 살리랴, 내가 예수를 살리랴 그랬더니 누구를 살리라 그래요? 강도 바라바를 살리라 그래요. 내가 예수를 죽이랴, 강도 바라바를 죽이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죽이라 그래요. 저런 못된 것들,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너희가 살릴래?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를 살릴래? 그럼 누구를 살려야 되겠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살려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를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예수를 죽일래?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를 죽일래? 그럼 누구를 죽여야 돼요? 마귀를 죽여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죽이고 있어요. 그것도 몰라요. 그래놓고 로마 군병들을 욕을 하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가지고 죽일 수가 있어. 그러고 있죠. 우리가 죽이고 있어요. 또 매일매일 죽이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매일 죽이고 있죠. 불평하지 말아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들을요 다 죽이고 살아요. 죽이는 것도 모르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죄 있다도 안 해요. 왜요? 너무 어리니까. 갓난애기가 총으로 부모를 쏴 죽여도 죄가 안 돼요. 범법함이 안 돼요. 걔네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그래요. 그러니까 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근데 성장하니까 깨닫는 거예요. 이제 야, 내가 진짜 소변 대변도 못 가리는 이런 인생이었구나. 이걸 깨달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위치에서 내가 4번의 허물을 만약에 벗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요? 교만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기 같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 관심도 없어요. 아니 내가 이 땅에서 천국 누리면서 살면 되죠. 무슨 뭐 주님이 오시고 말고, 아니 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쉬고 그냥 저 사람이나 줘버리세요. 천년왕국이요 당신이나 가지세요.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요. 절대로 주님 그 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가난한 자,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이요. 이들이 번데기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끊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 잔느 귀용이나 뭐 이런 영적인 대가들, 뭐 성요한 이런 분들이 어둠의 밤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감성으로 주셨던 은혜를 다 끊어버리시고 이성을 통해 주셨던 은혜를 다 끊어버리세요. 버림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수님 같은 이 일을 겪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번데기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 뭐예요? 부활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나와요. 옛날에는 우겨 쌓임을 당하면 쌓이는 내 생명이 나왔는데 지금은 우겨 쌓임을 당하니까 쌓이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나와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그 코로나를 동안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겠어요. 근데 그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 생명이거든요.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생명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옥합을 깨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옥합을 깰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 옥합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 옥합은 금 옥합이야, 은 옥합이야, 동 옥합이야. 이걸 가지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깨뜨리죠. 이게 질그릇 같아져야지 깨뜨리거든요. 그러니까 금그릇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그릇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은그릇 같은 사람을 동그릇으로 만드세요. 동그릇 같은 사람들요 이제는 뭐예요? 질그릇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리고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낮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가난한 자였군요. 내가 병신이군요. 내가 소경이군요. 저는 자였군요. 아니, 저는 자니까 그 길로 못 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길에 대해서 내가 저는 자인데 저는 자인 것도 몰라요. 어리니까는요. 왜? 걸어본 적이 없어요. 누워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워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절름 바라는 거 절대 몰라요.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걸어보려고 해야지 내가 절름말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걸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려는 실력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없으니까 편하는 거예요. 평생 깐난애기로 누워만 있는 거예요. 걸음마를 시작해야지 넘어지거든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죽음 부활 그러다 승천 단계 들어가거든요. 여길 못 들어가요. 제가 걷고 뛰는 사람을 못 봤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걷고 뛰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걷고 뛰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걸음마 걸어본 적도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말도 안 되지. 벌써 이 마귀의 생각을 받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이걸 매일 받아 먹어요. 근데도 뭐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먹었으니까. 깐난애기 때부터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미개한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보니까는 사람들이 30도 안 됐는데 죽는 거예요. 보니까는 더러운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정수가 없어요. 깨끗한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빨리 죽는 이유는 구정물을 먹어서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은 생수인데 이걸 먹으면 오래 살 겁니다. 그래서 한 3종류의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는요, 아유 새로운 걸 경험하려니까 두려워요. 내비 두세요 하고 계속 구정물 먹다가 죽는 사람. 두 번째는 아 그래 우리 몰랐어요. 한번 줘보세요 하고 딱 먹었는데 뱉어버려. 왜요? 입맛에 안 맞아요. 깐난애기 때부터 구정물에 입맛에 배긴 사람들이 생수를 먹으니까 뭐예요? 맛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뭐 게토레이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야 무슨 음료수가 미원 맛이야. 그리고 잘 안 먹었잖아요. 요즘은 또 잘 먹어요. 왜? 입맛에 맞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구정물에 입맛에 배긴 사람이 이제 생수를 먹었더니 이렇게 맛없는 거 어떻게 먹어요? 뱉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요, 먹었더니 진짜 맛이 없어요. 근데 생명을 준다니까, 오래 산다니까 억지로 먹는단 말이에요. 힘들게 먹어요. 그러다가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옛날에 내가 즐겨 마셨던 구정물 한번 먹어봐야지 하고 딱 먹는 순간 어떻게 될게요? 뱉어버리죠. 내가 이렇게 더러운 걸 먹었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생수 먹는 게 즐거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예요. 우리가 마귀물만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겪다가 지옥 가는데 이제 주님이 뭐예요? 너 그 물 먹으면 지옥 가. 내가 주는 물 먹으면 영생이야. 그랬더니 아유 나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나 편하게 살게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 그래요? 하고 딱 마셨더니 뭐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맛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뭐가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물 먹다가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교회 아무리 다녀도
보면 죄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나중에 양심에 화인 맞으면 지옥으로 끌려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딱 마셨더니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영생을 준다니까 억지로라도 먹는 거예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을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하다가 옛날 물이 궁금한 거예요. 야, 옛날에 내가 즐겨 먹었던 물 한번 먹어보자 하고 먹었어요. 혈기 내라, 짜증 내라, 판단해라, 정지해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딱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뱉어버리죠. 야, 내가 이렇게 더러운 걸 먹었던 거야? 이제는 뭐예요? 주님 말씀 먹는 게 즐겁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해하라가 즐거워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가 즐거워요. 억지로 우리가 잡으면 심리가주라가 즐겁단 말이에요. 왜? 이 과정을 다 통과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마귀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불평하는 게 편한 사람들 있죠. 미워하는 게 편해요. 짜증내는 게 편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편해요. 왜? 마귀 생명으로 충만해서 그래요. 이게 주님 생명으로 풍성해지잖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로 가기 위해서 야, 내가 진짜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였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한테 곧은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길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길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길만 걸으려고 하면 내가 절름발이라는 걸 그때 알아요. 걷기 전엔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걸으려고 하니까 내가 절름발이었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누구 앞으로 가요?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고침을 받아서 결국 그 말씀대로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니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깨닫기 전에 내가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의무는 우리를 죽여야 돼요. 율법은 우리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우리를 먼저는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죽이는 율법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어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요.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는 안 되네요. 그럴 때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그리고 그 말씀은 이미 너랑 하나란다. 이것까지 깨닫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까지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너무 쉽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결국 목적이에요. 최고의 수준이에요. 여호와만 내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부족함이 있어요? 여호와만 내 목자가 아니에요. 주님만 내 목자가 아니에요. 돈, 명예, 권세, 내 꿈, 내 이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자가 돼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부족함이 있죠. 하나님 이걸 하나하나 다 쳐버리세요. 결국 주님만 내 목자가 되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뭐예요? 여러분을 푸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먼저는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야,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좋아. 예수님은 너무 나를 사랑해.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원히 소생이 돼요. 거듭난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만이 이제 주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 그 전 단계에서는 의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왜?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의의 길로 가려면 나는 버려져야 되거든요. 나는 부인돼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그렇게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근데 거듭나면 달라져요. 영혼이 소생이 되면은요, 이제 내가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의의 길로 가야지. 그랬더니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죽음 없이는 통과를 못해요. 내 자아를 가지고는 못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요. 근데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냥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냥 하나님 복만 주세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하네요. 요러고만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의 지팡이가 막다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그 경험을 주세요.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식사 기도를 하고선 밥을 먹는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 오 주님 하고 우리가 식사 기도만 하잖아요. 주님이 잔치상을 배설을 해요. 이해하라 반찬, 용서하라 반찬, 항상 기뻐하라 반찬, 이거를 주님이 배설을 하세요. 우리가 이걸 먹는 거예요. 먹었더니 뭐예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단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잔이 넘치는 단계예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과 내주합의를 이루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나라는 게 믿어져요. 왜?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인데 영만 하나일 뿐만 아니라 지금은 혼과 몸까지도 하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은혜라는 걸 깨달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 예전에는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나를 죽이는 율법이에요. 왜? 나는 염려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좀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자기는 염려를 안 하려고 그래도 염려가 계속 나오니까 염려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자꾸 얘기를 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 단계로 들어오잖아요.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염려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구나.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구나. 아니 염려하지 말라가 이미 나 안에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하루 동안에 사용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가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억짜리 수표 줬어요. 하루 동안에 쓰라고 그래요. 그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애들은 못 쓰죠. 1억 가지고 살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어른들은 뭐예요? 1억 가지고 어디다 투자해도 되고 할 게 많아요. 어디다가 은행에다 넣어줘도 되고 하루 동안에 이 1억을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1조 원을 줬어요. 하루 동안 쓰라고 그래요. 미치죠. 왜요? 1조 원을 어떻게 써요? 대기업 총수나 1조 원을 가지고 이게 하루 동안에 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조 원보다 커요. 근데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 어리니까. 애들한테 10만 원짜리 수표 주고 하루 동안에 써보라고 해봐요. 유치원 애들한테요. 그냥 1,000원짜리 달라고 그러던가 아니면 10,000원짜리 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왜? 복잡해져요. 이거를 어떻게 쓰나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못 써요. 그 정도도 어려요. 성도들이. 불평하지 말라도 못 써요. 미워하지 말라도 못 써요. 가지고 있는데도 못 쓴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어느 거지가 마을에서 안 보여가지고 갔더니 굶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이제 수세를 거두는데 아니 안주머니에 비밀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1억짜리 수표가 있는 거예요. 수표가 있는데 굶어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아니 1억짜리 수표를 분명히 귀한 줄 아니까 감춰놨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사용을 못하고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 이제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과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은혜란 말이에요.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난 듣는 순간 그냥 은혜예요. 근데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미 나예요. 내가 나로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아니 돼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돼지가 돼지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아니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새가 새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왜요? 마귀 생명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마귀의 생명으로 사는 게 얼마나 쉬웠어요? 염려하는 게 얼마나 쉬웠어요? 불평하는 게 얼마나 쉬웠어요? 미워하는 게 얼마나 쉬웠어요? 왜? 생명은 그냥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새 생명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태어나자마자는 지금 못 날르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날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마귀 생명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하면 욕이 나와요. 남을 판단해요. 미워해요. 거짓말해요. 속여요. 남을 때려요. 왜? 성장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아직 어렸을 동안은 이게 안 돼요. 거듭나는 그 수준에서는 혼과 몸까지 생명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나오는 단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 그래서 전인 구원까지 받으면 뭐예요? 이제 그냥 나타나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주의 종들은 확실히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다 이뤘다 했을 때 주님은 이 7가지 구원을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7개 우물을 왜 제가 7개라고 그러냐면 부엘세바라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부엘세바라 그래요. 이 뜻이 뭐냐면 7개의 우물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개의 우물을 팠어요. 이걸 마귀가 다 덮어버렸어요. 블레셋인들이 이걸 다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파요? 이삭이 판단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을 때 이 구원들을 다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요걸 마귀가 다 덮어버렸어요.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파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7개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없다 구원 영생 받는 거. 두 번째 우물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 그리고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신 것이에요. 세 번째 우물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혼 안에 생명 주신 것이에요. 네 번째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그리고 몸 안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영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그래서 영혼 몸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섯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되는 구원과 그 영생을 주신 것이에요. 그 일곱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까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주신 거예요. 이걸 마귀가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물만 파다가, 그리고 그걸 마시는 분들이 있죠. 왜? 구원 영생은 얻으니까. 그러니까 파기만 하면 돼요. 왜? 마귀가 이걸 다 감춰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첫 번째 우물은 팠단 말이에요. 왜? 예수만 영접하면 구원 영생 얻으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요, 이 구원을 얻어가지고 막 기뻐했는데 마귀가 이걸 또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과 영생 얻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는 왜 불편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 다니는 게 막 따분하고 아유 그냥 지긋지긋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구원의 그 기쁨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알려주세요. 이 우물을 더 이상 못 마시니까 두 번째 우물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너 이제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그랬어. 보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을 알아요. 그전에는 몰라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알지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을 몰라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다 천년왕국이에요. 이스라엘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왜요? 메시아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사자리 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이게 다 이 천년왕국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기 여호와 증인에서 얘기를 하니까는 이단식 여겨버렸어요. 그들이 그거는 잘 봤단 말이에요. 그들은 또 여기까지만 알아요. 요거 끝나야지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까지 회복해서 1000년 동안 우리가 왕 노릇하다가 마지막으로 마귀를 무정해서 끌어나서 미혹하게 내버려뒀더니 뭐예요? 또 수많은 자들이 그 마귀의 시험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다 넘어가가지고 또 주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그들 정리하고 이기는 자들만 데리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 경륜을 모른단 말이에요. 너무 어리니까는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그냥 가는 천국만 알고 있으니까 누가 이런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아니 지금 어린아이 같지 않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게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이요. 천년왕국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인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합당하지 않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게 영원한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모든 뜻대로 살다가 하나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는데요. 그건 뭐예요? 천년왕국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이거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은 천년왕국에서 지켜줘야지 될 법이란 말이에요. 미리 알려준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거기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루려면은 마음이 주님 마음 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배우려는 마음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훈 배우고 이런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이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왜요? 첫 번째 우물만 파서 그 물만 먹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물을 사탄을 통해 덮게 내버려 둬야지 뭐예요? 두 번째 우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알려준단 말. 아, 거듭나야 되는구나.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두 번째 이 우물에서 물을 먹는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먹기 위해서 뭐예요? 또 파야죠. 왜? 마귀가 이거를 덮어놨으니까 파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땅을 파야죠. 파는 노력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가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이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즉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그런 죄 져도 괜찮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이 땅을 내가 파는 사람들이 있죠. 진짜 내가 사형에 해당하는 이 21가지 죄들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의 6가지 토벌을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때 뭘 깨달아요? 내 죄와 허물이 드러나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거나 성찬하거나 아니면 세례를 받을 때 아니면 안수를 받을 때 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영안의 영생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또 기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쁨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 누리게 하다가 도로 마귀가 이거를 덮어버리게 만들어요. 왜? 그래야지 이 물을 못 마신단 말이에요. 더 이상 전 거듭난 다음에 한 6, 7개월 동안은 날아다녔어요. 그런 다음에 도로 공감이 오는 거예요. 거듭나가지고 너무 행복하니까. 근데 이 더 이상 이 거듭남의 행복을 주님이 못 누리게 만드세요. 그래서 마귀를 사용하는 거예요.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음 우물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우물이요. 뭐죠?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려주시는데 20몇 년이 걸렸어요. 거듭나가지고 88년에 거듭나가지고 20몇 년 동안 내 의와 내 열심으로 3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지. 그리고 죄가 나오면은 결국은 40일 금식까지 하고 40일 금식을 해도 또 혈기하고 음란함이 나오니까 또 하려고 그랬더니 넌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는 인생이야. 이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아, 이건 안 되나 보다.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사회복지도 하고 성폭력 상담소 소장도 하고 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시설장도 하고 또 인천에 내려와가지고 뭐 연수구청 또 뭐 동구청 시청 뭐 인천 메트로 종합건설본부 다 지도 목사였어요. 신우예요. 젊은 나이에요. 그리고 막 부흥사에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데 주님이 약 12년 전에 제가 시청 신우에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처음에 이제 자살하려고 했을 때 환각제 대마초 실업봉하면서 인간 쓰레기로 살다가 식구들이 다 외국으로 도망갔거든요. 저 버리고 하도 제가 말썽을 펴서 자살하려고 그랬을 때 주님이 제게 오셨어요.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뭐냐? 자살이었거든요. 이제 네가 내 뜻대로 살아라 하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왜? 난 여지껏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봤으니까. 그 음성을 내가 들었잖아요. 동일한 그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네. 아니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거는 저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한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지만 불법 행하는 자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게 너라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그와 같습니까? 너 지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니? 아니 주님 이거 40일 금식해도 안 돼가지고 내가 또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너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안 한 거 아닙니까? 그 핑계를 댔단 말이에요.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혼의 구원이에요. 새 언약의 성진 이 성령 세례 혼의 구원 마음의 할례를 알려주신 것이에요. 내가 여지껏 네 건너방에는 와 있었지만 네 거듭난 영 안에는 내가 들어와 있었지만 네 혼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필요할 때만 나를 불러다 썼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님은 건너방에 있고 안방 안에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다 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필요하지 않으면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힘으로 의와 열심으로 열심히 나 혼자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목사 되고 내가 절교를 조금 선언한 게 주님이 간섭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매사에. 그래서 내가 주님 나 이제
97년도에 목사를 안수받고 하나님 저 목사 됐어요. 목사. 이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그만 좀 참견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멀어진 거예요. 저하고요. 이런 과정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분을 제 마음 안에 딱 모시고 났더니 주님이 성령 세례를 알려주셨어요. 저는 이미 거듭나가지고 귀신 쫓고 뭐 권능행하고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니까는 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네가 그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일 뿐이라는 거예요. 네가 홍해를 건넜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요단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늦은 비의 역사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이른 비의 역사로 네가 지금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거고, 이제 율법 밑에서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너를 발견했을 때 요단 앞에 쓰는 거. 그래서 늦은 비의 역사가 성령 세례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제 마음 안에 주인과 왕으로 모셨더니 주님이 이제 저를 이 우물을 마시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거듭난 첫사랑 다 잃어버리거든요. 마귀가 덮어버린 거예요. 요거를 파면 돼요. 이거를 파야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까지 받거든요. 근데 이거 파는 게 뭘 파야 되는 줄 몰라요. 아니 대학교 가려면 고등학교 공부해야지 돼요? 아니면 초등학교 거 공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거만 열심히 공부해서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대학 가려고요. 그럼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전혀 못 붙죠. 왜? 중학교 거 마치고 고등학교 걸 공부해야 가는데 초등학교 거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받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걸 받기 위해서는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훈,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아니 내가 분명히 거듭나가지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아니 병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데 아니 산상수훈이 안 지켜져요.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기는 절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산상수훈을 못 지켜요. 그랬을 때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거듭나면 그냥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예요. 이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대학교 졸업할 때 입는 가운하고 같다고 그러셨어요. 초등학생은 입혀놔봤자 자기 옷이 아니래요. 중학교 고등학생도 자기 옷이 아니에요. 대학교 졸업할 때 입는 게 졸업 가운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우리가 거듭나면 모든 걸 유업으로 얻을 주인이 됐어요. 어렸을 동안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도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 힘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본 사람이 뭐예요? 안 돼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줄게. 그래서 주님 마음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산상수훈 배우고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 버리라는 말씀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야지 안 되는 여러분을 발견함으로 뭐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거나 기도하거나 안수받거나 성찬하거나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여러분이 이제 마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또 기뻐요. 근데 이 기쁨도 조금 지나면 마귀가 또 덮어버려요. 더 이상 이 기쁨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야 너 이제 성령 충만 받아야지 이거예요. 원래 이 미개한 나라에 대학을 세워가지고 유능한 인재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렇다고 대학 먼저 줘요? 뭐부터 줘야 돼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야죠. 유치원 짓고 이제 유치원 다 마칠 때 이제 졸업생이 나오니까 뭐예요? 야 이제 공부 끝이야 그랬더니 초등학교 만든 거예요. 저건 뭐예요? 야 그 다음은 초등학교야.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열심히 공부하고 야 이제 공부 끝이야 그랬더니 이제 졸업생 나왔네. 중학교 만든 거예요. 아니 저건 뭐예요? 아 초등학교 다음은 중학교야. 그래서 중학교 열심히 3년 다니고 야 이제 공부 끝 그랬더니 고등학교 만든 거예요. 아니 저건 또 뭐예요? 중학교 다음은 고등학교야. 3학년 열심히 다니고 이제 공부 끝 그랬더니 대학교 만든 거예요. 이게 목적이었거든요. 이걸 몰라요 지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도 지금 안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유치원에서 그냥 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끝인 줄 안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왜? 주님의 생명이 나오니까는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매일 주님을 보고 살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져요. 누가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몰라요. 왜? 안 나타나니까. 풍성한 생명이 나야지 이제 나타나죠. 무슨 일만 있어도 이해하라가 나오고 용서하라가 나오고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않고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 이 수준까지 우리가 들어가거든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은 바 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들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 듣게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왜? 듣기만 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야, 이런 단계가 있었구나. 내가 왜 이 우물로 만족하고 있었을까? 사실 성령 세례 받는 사람도 진짜 드물어요. 마음의 할례인데요. 혼의 구원이에요. 이건 요단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요단 건널 때 내 자아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이제 요단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는 이제 뭐예요?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마음에서 통회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유월절 지켜요. 이제 주님의 보혈이 이 죄를 사해줬다는 이 내가 믿음으로 이제 율법에 의해서 죽은 다음에 내가 의라는 게 믿어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이게 성령 세례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거듭나서 아무리 내가 이기려고 했던 그런 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했던 안 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되는 게 하나님이 이제 경험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높아지면은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만드세요. 왜? 은혜로 된 걸 또 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요 단계를 하나님이 겪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우물을 덮어버려요. 그랬더니 뭐예요? 아,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구나. 이제 몸의 구원인 성령 세례로 만족할 게 아니라 몸의 구원까지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예요? 또 마귀가 덮어놨잖아요. 이걸 또 파야지 되잖아요. 어떻게 파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는 이 말씀하고 오감을 통해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서요 생각 감정이 들어오는데 이걸 차단하는 훈련을 시켜요. 이제 성령 세례까지 받으면 이게 지각이 되기 때문에 몸을 통해 들어오는 게 하나님이 다 지각되게 만들어요. 이걸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또 안 돼요. 또 허물과 내 죄가 드러나요.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세례받거나 아니면은 성찬하거나 아니면은 안수를 받거나 이럴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야, 내 몸까지도 이제 구원을 받았구나. 내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 너무 기뻐했죠. 요걸 또 마귀가 덮어요. 왜? 그래야지 다음 걸 찾거든요. 다음 우물을. 뭐예요? 전인 구원이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받기 위해서 뭐예요?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우물 파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5가지 제사예요. 이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거든요.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이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2단계 온 사람들은 하루 동안에 이것만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제사 드리고 기도로 제사 드리고 감사로 제사 드리고 그랬더니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고 져서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 제사를 드렸더니 뭐예요? 또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또 드러나.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함까지 받았는데 왜 내가 이게 안 됩니까? 이것 때문에 회개하고 아니면 성찬을 하거나 아니면 세례를 받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인 구원을 확실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전인 구원이 이루어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난 이제 영혼 몸의 구원을 받았어. 난 이제 흠없게 보존만 하면 나는 1순위로 올라갈 거야.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또 덮으세요. 마귀를 통해서요. 공감이 와요. 이게 뭐야? 아니 난 전인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 뭐예요? 내주합이리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 구원의 우물을 내가 길어 마시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전인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인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 영혼 몸이 하나가 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우물을 찾은 거예요. 열심히 또 파야지 되잖아요.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이 나랑 하나라는 걸 믿었는데 그렇게 행해야 되잖아요. 안 행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모든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가 된 걸 믿는데 안 나타나는 나를 발견을 하고 마음이 또 낮아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주시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이 우물을 파려고 하는 사람만 내 부족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우물 파기 전에는 절대로 몰라요, 내 부족함을. 그러니까 우물을 파야지 내 부족함을 발견하니까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안수받거나 아니면은 이 세례 받거나 아니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 이제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난 이미 하나입니다. 너무 기뻐요. 이 상태가 뭐예요? 만삭이 된 거예요. 만삭됐다고 끝이에요, 안 해요? 이제 애기 낳아야죠. 그 다음 단계가 또 남아있는데 이걸 모르고 혼자 만져간 것이란 말. 만삭이 됐기 때문에 야, 난 이제 만삭됐어.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제 아이를 낳기 바로 전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주합일까지 온 사람들은요 이미 만삭이 돼가지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에요. 가진통이 시작되고 진진통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기가 나와요. 그때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라는 걸 깨달아요. 요때 와가지고 이제 깨닫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은혜였구나, 사랑이었구나,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능력이야. 죄를 멸했고 이미 모든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내 안에 살아있는 능력이야. 이걸 깨달을 때 뭐예요? 아기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수준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무슨 생각이 오면 내가 주님을 불러서 뭐 싸우거나 이랬는데 지금은 주님이 먼저 나와요. 주님이 무엇을 볼 때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옛날 이런 생각이 오면 야, 이 사탄아,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떠나가. 옛날 이런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런 생각이 나오기 전에 누가 합당하지 못한 어떤 행동을 하면 주님이 먼저 나와요. 그냥 주님의 마음이 이해해. 이게 먼저 나와요. 용서해, 네가 축복해, 이게 나와요. 이거 보고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또 싫었어요. 왜? 내 마음하고 또 안 맞을 때가 있었거든. 나는 짜증내고 싶은데 주님은 또 네가 축복해. 그러면 아우, 저 인간까지 내가 축복해야 돼요? 옛날에 이런 맞섬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해요. 그냥 아멘이에요. 그냥 지금은 이제 물 쓰듯이 쓰는 재미로 살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1조 권보다 크잖아요. 내가 이걸 가지고 매일 써요. 이해하라로 쓰고 용서하라로 쓰고 물 쓰듯이 써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게 내 안에서 탄생한 말씀들이에요. 탄생한 말씀이요. 여러분, 이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탄생한 말씀들이 전통에 가득한 화살들이에요. 탄생한 말씀들, 이걸로 마귀와 싸워 이겨요. 말할 때 이긴단 말. 마귀가 어떤 게 들어와도 만약에 불평하라. 야, 불평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해. 야, 떠나. 이 화살로 쏴버린단 말이에요.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 이렇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7번째 우물을 마실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신령한 몸으로 이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다가 이제 영원한 나라에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땅을 파야죠. 왜? 이걸 덮어놨으니까. 저는 이 내주합일까지 믿어지는 목사님한테 연락들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나 목사님 말씀 통해서 난 이제 전인구원 받고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집니다. 근데 여기서요 무슨 이제 미스가 나오냐면, 아니 근데 목사님 무슨 또 뭐 휴거를 얘기하고 이단처럼 아니 무슨 천년왕국을 얘기하시냐고. 우리가 그냥 이 상태로 주님과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굳이 또 주님이 오셔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죠. 이러고 있어요. 왜? 7번째 우물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마귀가요. 이걸 파야 돼요. 이게 파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이에요. 이건 누가 이렇게 살아요? 처음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허락했던 일이 3가지예요. 지켜라, 다스려라,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거였었거든요. 뭘 지켜요?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뭘 다스려요? 죄와 사탄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뱀이 있었으니까. 그래야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단계가 되면은요, 율법의 3가지 요구가 이루어져요. 하루 동안에 마음 지켜요.
그리고 죄와 사탄 다스려요. 하나님의 모든 내조합일된 말씀이 그냥 지켜져 버려.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져요. 이게 또 감사한 거예요. 왜? 넘어지면 넘어진 걸 즉시로 하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아요. 그래야지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기는 자가 두 가지로 이겨요. 계시록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희를 이기었으니, 피로도 이겨요. 지금은 이제 어떤 부족함이 드러나도 주님의 보혈이 이 죄를 사했고 이 죄를 멸했고 나를 해방시켜줬고 이미 생명으로 내 안에 와 있다는 게 그냥 믿어져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요. 그런 다음에 증거하는 말씀이요. 탄생한 말씀을 가지고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이미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더라도 이긴단 말이에요. 이 삶을 살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성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요. 제가 오늘 경인백석 신학교 가서도 이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굉장히 기뻐해요. 왜? 자기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으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 그래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영원한 천국, 아버지 나라를 누가 침노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주님이 기도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임하기 전에 뭐예요? 영 안에 임해야죠. 여러분의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여러분을 통치해야 되고, 혼 안에 임하여서 혼을 통치하고, 몸 안에 임하여서 몸을 통치하는, 여기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혼 몸 안에 임하여서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어야지, 통치를 받아본 사람이 통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년왕국 동안에 왕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이 믿음의 여정의 끝에까지 와서 주님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